오늘은 사사기 6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6번째 시간으로 사사기 9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 9장을 보게 되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 이스라엘은 사사가 12명이 있는데 다섯 번째 사사인 이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기드온은요, 이스라엘의 이 다섯 번째 사사로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지고 미디안의 7년의 압제 속에서 그 고리를 끊고 하나님께 세우신 아주 훌륭한 사사이죠.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로가 그닥 그렇게 좋지 않게 끝나게 됩니다. 물론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를 그냥 짚어보자면요, 좀 그의 생활이 조금 문란했던 것 같기도 해요. 아내가, 여러분 자그마치 그 기드온이요, 아내가 많았나 봐요. 아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70명이에요. 70명. 네, 70명. 아니 어떻게 이름을 외웠는지 모르겠어요. 이 70명 이름 붙이기도 힘들 텐데, 아내가 많아가지고 70명의 자녀를 뒀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첩을 뒀습니다. 첩을. 그러니까 첩은 아이들을 몇 명 낳았는지 셀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기드온이 말년에는 본인이 뭐 힘을 과시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기드온이 아내가 많아가지고 자식을 70명이나 낳고 첩도 참 많았다 그럽니다. 자, 이 사사기 9장은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냐면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 8장 30절과 31절 말씀을 좀 읽어보면요,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우리 자막을 통해서 사사기 8장 30절과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기드온의 아내가 많아서 70명이 낳았는데, 오늘 성경은요, 첩에서 낳은 아들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가 누구냐?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첩이 낳은 아들 아비멜렉, 이 서자죠, 서자. 근데 하필이면 기드온이 이 아비멜렉의 이름을요, 아비멜렉 이렇게 지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탁 낳았는데 첩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기드온이 좀 짠한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아이고, 정실 부인에서 낳은 아들도 아니고 첩에서 낳았으니까, 여러분 정실 아들이 70명이니까 얼마나 그 첩에서 낳은 아들이 서러움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기드온이 이 첩에서 낳은 자녀를 좀 기 좀 살려주고 싶어가지고 다른 아들 70명의 아들들 이름보다는 이 첩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지었나 봅니다. 아비멜렉, 너희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니까는 항상 너는 잊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가 왕이니까. 그러니까는 비록 네가 첩의 소생이라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너희 아버지는 왕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 이름은 아비멜렉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아비멜렉이라고 이름 지어진 거, 여러분 한번 이 말을 곱씹어 보게 되면요, 지금 이 기드온이 자기가 뭐라는 겁니까? 그러면요, 왕이라는 거,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 니네 아버지는 왕이야.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지 스스로 왕이 되면 다 망하는 거거든요. 기드온이 처음 부름받을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큰 용사여, 하나님 너와 함께하니라, 그런 마음을 더 자기는 작은 자입니다, 아니 하나님 너와 함께하니 너는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300명 데리고 미디안 군사를 이겼는데, 이게 자기가 한 것처럼 느껴졌나 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은근슬쩍 자기 마음속에 내가 왕이지 뭐, 내가 기드온이 왕이지 뭐, 아들들 이름을 야 니네 아버지가 왕이니까 기피고 살아, 아비멜렉 이렇게 지어준 겁니다. 이 아비멜렉은요, 자라면서 항상 생각했습니다. 아비멜렉, 우리 아버지는 왕이야, 나는 왕의 아들이야.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자라다 보니까요, 이 아비멜렉이 야망을 갖게 됩니다. 내가 첩의 아들이라고 내가 왜 내가 큰 인물이 못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자꾸 아비멜렉 니네 아버지는 왕이야 이 말 들으니까 급기야는 이 아비멜렉이요, 나도 왕 한번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까지는 칼을 안 뽑습니다.
기드온이 딱 죽고 났더니 이 아비멜렉이 급기야 자기의 야망을 표출하는 거예요. 첩의 아들은 놔둬놓고 정실에 난 70명은요 다 칼로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려. 씨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왕이 되니까. 이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이고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 70명이 그 아비멜렉 칼날에 다 죽임당할 때 한 명이 살아남아요. 요담이라는 아이가, 요담이 살아납니다. 요담이 살아나가지고 겨우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겨우 살아남은 요담이 이 첩에 의해서 정실의 아들 다 죽은 걸 보고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이 언통함과 애통함을요 세겜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말하면 아비멜렉이 우리 다 죽였대요. 그러면 이제 요담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세겜 사람들에게 우화, 옛날 이야기처럼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요 성경에 아주 극히 드문 우화예요. 우화. 보통 우화가 안 나오는데 요담이 우화를 가지고 지금 빗대어서 자기의 삶을 얘기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로 하면 옛날 이야기인 겁니다. 자, 여러분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요담이 그림산에서 얘기합니다. 옛날에 이런 거예요. 그 산꼭대기에서 세겜 사람들에게 옛날에 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냐, 이런 내용입니다. 나무들이 있었대요. 나무들이 엄청 많았는데 나무들이 얘기합니다. 야, 우리 나무들 중에서 우리가 왕을 뽑자. 왕을. 나무들이 서로가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될 사람 뽑자. 그래가지고 나무들이 제일 먼저 간 나무가 누구냐? 이스라엘에서는요 감람나무가 대표적인 나무거든요.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에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당신이 우리에게 왕이 되어주세요. 그래, 감람나무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 9절 말씀입니다. 자, 옛날 이야기 같은 이야기인데요. 9절 말씀 보세요. 한번. 거기에 보면 감람나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읽겠습니다. 시작.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아멘. 감람나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가 감람나무.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리브나무는 왕이 되다,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나는 기름을 생산하는 역할을 한 나무일 뿐이지 나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할 뿐이다. 나는 왕이 일에 적합하지 않아. 감람나무가 왕의 자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무들이 다른 나무를 찾아갑니다. 또 어떤 나무 찾아가느냐? 이스라엘에 또 나무가 있어요. 어떤 나무냐면요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럼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는 겁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 뭐라 그랬을까요? 자, 11절 말씀입니다. 자,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아멘. 이 무화과 나무들이 웬일입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단 것을 생산해내고 아름다운 실과를 맺은 것이 더 중요하니까 내가 어떻게 나무들을 위해 우쭐댈 수 있냐?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이 거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지 하다가 다른 나무 찾아가요. 어떤 나무냐? 이스라엘의 또 유명한 나무,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 찾아가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세요라고 합니다. 자, 포도나무는 뭐라 그랬을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나무 13절 말씀이거든요.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아멘. 포도나무 똑같은 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내가 만든데 내가 이 일이 더 소중한데 내가 어떻게 나무들 위에 올라가서 내가 나무들을 내가 왕이 될 수 있느냐? 이 거절한 거예요. 이 나무들이 이제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아니 지금 가서 지금 나무들마다 뭐 감람나무도 안 된다 그러죠. 무화과 나무도 안 된다 그러죠. 포도나무도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그러면은 저기 있는 가시나무에게 가가지고 한번 물어보자. 가시나무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자, 가시나무가 뭐라고 했을까? 자, 한번 우리 들어봅시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모를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가시나무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래 내가 니들이 왕이 될게. 그러니까 니들이 내 밑에 와서 나의 그늘에 피해. 만약에 니들이 내 밑에 와서 내 지배를 받지 않으면 내가 불을 내려가지고 너희 모든 나무들을, 백향모 나무들을 다 태워버릴게. 뭐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그 말입니다. 니들 까불면 죽어, 그 말이니까요. 가시나무가 까불면 죽어가면서 가시나무가 왕이 됐대요. 예, 이게 그 요담이 세겜에서 이렇게 말한 우화예요, 우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화예요. 자, 이거는 상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사사기 9장 우리가 안 읽었지만 뒷이야기는요, 그 우화를 풀어가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이 아비멜렉은요, 스스로 왕이 되려다가 여인에 던진 맷돌에 윗짝에 맞아가지고 두개골이 깨져가지고 죽음을 당하게 돼요. 자, 근데 이 나무들 보세요. 이 나무는 상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이 나무는 다 상징성 내용입니다. 앞에 말했던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요, 새 나무는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자기들은 그런 위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새 나무는요, 어떤 거냐, 자기가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시나무 한 나무만은 입장을 바꿉니다. 나는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가시나무가 할 수 있는 게, 나무 중에서 가시나무가 그닥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돼요. 감람나무처럼 기름도 없고, 무화과나무처럼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처럼 즙도 없는, 아무 유익성이 없는 나무가 가시나무예요. 근데 가시나무가 자기 분수를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그늘로 피하래요. 여러분, 가시나무가 무슨 그늘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가시나무가 교만해가지고 니들이 나한테 안 오면 내가 불을 내가지고 백향목의 나무를 다 불태워버리겠다. 이 교만한 거죠, 이 가시나무가요. 자,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풀어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누굴까요?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이에요. 그 아들들은 아버지가 비록 사사로서 유명한 사람일지 하더라도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세우기 전까지는 겸손한 가운데 자기 맡겨진 일에 충실했던 겁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이게 기드온이 이름을 잘못 지은 겁니다. 하여튼 이름 잘 지어야 돼. 아비멜렉, 니네 아버지는 왕이야. 자꾸 그 말 들으니까 지가 왕인 줄 알고 가시나무 어떡합니까?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어떡합니까? 나무 위에 왕으로 군림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나 말로는 어떡했다고요? 여인에 던진 그 성문 위에서 맷돌을 윗짝을 던졌더니 그걸 맞고 지나가다가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결론을 그가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 우화에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메시지가 될 수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나무들의 이 공통적인 특징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새 나무는요, 항상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나를 먼저 얘기해서 그들은 항상 중심이 뭐냐? 하나님과 나예요. 그런데 가시나무는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항상 나의 삶의 중심으로 이 가시나무는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들의 삶으로 한 가지만 적용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이라는 게 무엇이냐? 인생은 딱 두 가지의 관점으로 나눌 수 있게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중심으로 사는 삶과 나 중심으로 사는 삶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러분, 이 새 나무들은요, 그 열매를 얻으면은 항상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 이웃에게 그것을 나눠주겠다는 삶을 얘기합니다. 열매를 가지고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그 말을 꼭 해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나를 뛰어넘어서 이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결국 뭐가 되느냐? 이웃 사랑까지 연결되는 삶. 그게 하나님께서 쓰이는 사람들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일꾼이라.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교회를 누가 섬겨야 될까요? 교회는 어떤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야 될까요? 자기 주장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잘난 것만 강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는 부족하고 다른 사람을 메어줄 수밖에 없는 겸손한 사람이면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의 이웃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 주신 이 계명이 저는 여기에 녹아내렸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모든 행위와 행동 모든 것들은요, 나를 위해 열매 맺게 되면은 우리는 가시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열매를 하나님 중심에 가지고 그것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를 오히려 영화롭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열매 맺는 나무들은요, 나무는 자기를 위해서 열매 맺지 않습니다. 나무가 자기가 스스로 열매 맺고 스스로 먹는 나무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무는요, 항상 모든 열매 맺고 난 다음에 이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게 나무가 열매를 맺는 이유인 거죠. 오늘 여러분의 섬김은 무엇 때문에 섬깁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섬기면 그 사랑이 이웃까지 흘러가는 거, 그게 우리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뽑을 수 있는 말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항상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면요, 항상 우리는 이 땅에 쓸모없는 가시나무처럼 돼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요 비참한 말로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이 섬김과 헌신과 사랑이 여러분 나라는 중심으로 시작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 사랑하는 자리에 내가 머물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섬겨나가십시오. 그때 그 섬김이 여러분 가운데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열매가 없는지 아십니까? 왜 내 삶이 빡빡한지 아십니까? 항상 모든 걸 섬기고 할 때마다 나를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열매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상대방에게 가시나무로처럼 찔림만 줄 뿐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섬김과 헌신과 모든 봉사의 그 근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갈 때, 그때 그 나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만들어갈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전화교회가요, 저는 그런 교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어가지고요, 저는 그것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사랑은요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요 동사입니다. 동사. 사랑한다 말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끝나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의 헌신이 따라야 됩니다. 사랑한 만큼의 노력이 따르고 봉사가 따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명사로 끝나는 사랑은요 가시나무의 사랑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그 사랑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끝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요 그 사랑을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아무 행동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 우리에게 주신 움직이는 사랑을 했습니다. 그 움직이는 사랑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고 이 자리에 머물게 했다면, 우리들도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됐을 때 우리를 통해서 이웃이 더불어지고 이웃이 잘 사는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요담의 우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다시 한번 고백돼야 되는 것, 나 중심으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명사에서 동사로 바뀌어가지고 그 섬김이 아름다워질 때 나의 섬김을 통해서 이웃이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저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언제나 여러분의 섬김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섬기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마시면서 오늘 여러분의 이 교회에서 헌신과 수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섬기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헌신하며 수고하며 나갈 때 전 여러분들이 참 많은 열매를 맺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랑을 가지고요 이제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이웃에게 여러분의 그 열매를 나눠 먹여주는 이 시대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